하나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상벌을 결정하는 두려운 분으로 알게 되죠. 보통 종교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라집니다. 그러한 발전 과정에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한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대하면 할 때는 너무나 두렵고 위압적인 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마치 칼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점점 유연해지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간청을 해도 거리낌 없이 반응을 하시는 친밀한 분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 좋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미 다 묵상했죠. 지난 이 금주간의 묵상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이 말씀 속에서 다가온 그 의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번 이제 그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고 그를 이제 배웅하면서 이제 그 배웅해서 보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다.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부딪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종들이 왜 소돔으로 가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궁금함이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종이 지금 소돔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궁금한 거죠. 성경에는 뭐 그 표현하지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 매우 궁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종이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나올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오면서 가나안 땅 베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두 가족이 된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됐는데 이 양쪽 가족이 상당히 번성해가지고 그 함께 일행들이 아주 많아졌고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 제한된 물과 목초지에서 그들이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양쪽 가족이 자꾸 이제 다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뭐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러지 말고 봐라, 넓은 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넓은 거로 개척해 가자. 그러니 내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난 그 다음에 선택할 것이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조카 롯에게 선택의 이제 우선권을 주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은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사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을 향한 여호와의 종이 왜 거기를 갔을까?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궁금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 히브리어 본문에는 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상태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시행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시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릴 만한 사람에게는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행하신다. 예언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반드시 일을 알린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대상이 되었던 거죠. 보통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개별적 관계를 맺는다?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이게 친밀하게 이제 삶을 가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혹은 무의식 깊은 곳에 그건 납득이 잘 안 가요. 그건 납득이 그런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납득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이렇게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분은 만물의 원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신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 인간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화 속에 나타난 어떤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내 조상은 유아모개가 아니에요. 제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맏형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한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를 받아들였어요. 넌 내 친구다.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그냥 넙석 받아들였어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서로 털어놓는 관계가 된 거죠. 서로 털어놓는 관계가 됐어.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을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배웅을 해두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이제 상정해 봅시다. 하나님 딱 거기 있는데 안 가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불만스러운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몹시 궁금해했는데 내가 너에게 뭘 털어놓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들 말미암아 만민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이 의와 공도를 만민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은 바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얘기했고,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또 계속 얘기할 것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잔소리 중에 하나, 잔소리가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민족으로 삼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세기부터 있어서 계시록까지 꽉 깔려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은 계속 반복할 것이다.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의와 공도가 무너진 소돔을 내가 멸하겠다.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아니, 악행이 있다고 그래서 집단적인 징벌을 내리신다?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답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답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돌하게 도전을 하면서 거래를 시도합니다. 당돌하게 도전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뻥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워. 그럼 내가 어떡하지? 이게 아브라함이 간단하지요.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계획을 바꾸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물었으면 하나님 대답을 해야 할 차례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더 할 말이 있다고. 대답이 떨어지기 전에 아주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주께서 이같이 하면 의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요 의인과 악인을 지금 구분 못하는 분이 돼버렸어. 정의와 불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꼴이 돼버렸어.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다 오셨어요.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 선을 읽고 훈을 놓고 이러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당신의 담임 목사 하세요. 제 성깔에는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 하나님 사표 낼 테니까 네가 해라. 지금 이런 일정이에요. 네가 해라. 무슨 배짱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참 성경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한 발 물러섭니다. 물러서고 50명 좋다. 근데 그렇게 굉장히 섭섭한 것 같은데 50명 찾아내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살짝 목소리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방금 전만 해도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하나님의 행세를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티끌과 재와 같다고 하면서 아주 금방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을까요? 하나님이 물러섰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어떻게 안 물러서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자기를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섰다라는 것을 경험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낮은 자세로 45명을 제안합니다. 45명은 어떻습니까? 좋다, 그것도. 다시 40명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속 반복될 거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오케이. 한 발 또 목소리를 낮춥니다. 한 옥타브 더 내려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오케이다. 다시 양해를 구합니다. 20명으로 It's okay.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밀어붙일 만큼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발 더 갑니다. 읍소를 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50명이나 10명이나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시작. 한결같은 목소리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It's okay. It's okay. It's okay.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거기까지 왔어요. 성경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문맥 속에서 저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더 할 말 있냐? 아브라함도 이런 음성을 들을 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이 그만한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을까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는 그곳에 얼마 많은 의인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단지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조카. 여러분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조카. 그 자식 새끼가 있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 때문에 매달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저리 갔어야 되는데, 소돔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저 나는 굉장히 자비롭게 생각하면서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아하고 했던 것이 결국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붙일 대로 밀어붙였고, 또 하나님이 양보할 대로 양보했는데 이제 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에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걸 보면 아주 저에게 제 얼굴에 살짝 미소가 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얘기한 대로 직접 화법으로 바꿔본 이 장면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더 할 말이 있냐? 할 말 없으면 나 간다. 하나님 가셨어. 아브라함 혼자 앉았어요.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 하나님 땡큐. 나도 갑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되고 말았어. 여러분, 이런 지금 일련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처럼 느낍니까? 슬픈 이야기입니까? 정겨운 이야기입니까? 만족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관점을 따라서 달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슬픈 이야기로 봅니다. 많은 경우 이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슬픈 일이다. 여러분과 내가 그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여러 번 타협을 시도했지만은 소돔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일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듯한 그런 관계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가? 그런 회의가 들게 되죠. 사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때때로 자주 섞인 푸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주고 무슨 변화를 준다는 말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돔은 멸망하고 여전히 그 부르짖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속되니 다 부질없는 짓 아닌가? 본래 인간이 그런 걸. 인간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 발짱 끼고 계시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슬픈 이야기죠. 그렇게 인간의 전개돼 가면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런 푸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합시다. 아마 듣고 있겠죠, 하늘에서요. 듣고 있겠지. 이런 푸념을 늘어놓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를 너무 염려하는구나. 내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고 그러나 나는 그에게 완전한 신뢰와 일치를 맛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소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구경꾼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은 그런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진지한 개별적 관계를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만이 알려질 수 있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묵상 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자라가듯이 누룩이 서서히 퍼져나가듯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소돔의 멸망을 막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 이미 소돔의 멸망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달라붙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에요. 그 중심에 마음 한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어. 그를 의인 중에 하나라고 본 거예요. 롯이 정말 의인이었을까요? 별로 의인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것도 상관할 바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가 불의한 사람과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는 과정 속에서 조카 롯을 구원해 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정겹지 아니한가요? 오가는 이야기는 매우 심각해요. 50, 45세 계속 막 긴장감이 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정겨운 이야기예요. 왜 정겨운 이야기인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거침이 없어요. 그 거침이 없는 대화 속에 어느새 실제적인 어떤 상황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에 주목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매우 무겁고 심각했지만 그 관계는 매우 훈훈하고 정겹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랑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나도 갑니다. 아버지도 가지요. 알아서 하세요. 아브라함도 할 말을 충분히 했고 하나님도 남김없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마음 깊이까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품고 있던 불만과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당돌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자신을 점점 깊이 인식하는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자신이 마치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가려낼 줄 아는 하나님처럼 행세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과 인내가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태도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티끌과 재와 같다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 경외감을 느끼고 노하지 말고 한마디만 더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자세로 변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만족스럽게 반응하곤 하셨습니다. 결국 양자는 불만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의기양양당당한 것이 고맙습니다. 저도 할 말 충분히 다 했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거죠.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은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디까지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친밀함에 대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런 친밀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런 친밀함을 얘기하면 그건 간지러운 얘기, 너무 그 종교적인 얘기, 교회에게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을 너무 그렇게 아주 왜소하게 만들어서 사유화하려고 하느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형이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여타 종교학을 통해서도 여러 훌륭한 사람들의 신이해를 읽어볼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형이삭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지전능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전지전능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우리는 지극히 적은 그릇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용서가 끝이 없으시고 친기와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막 몰아가는 것은 그분은 아직 성경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철학책을 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매우 개별적이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감성적인 것 같고 인격적이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관계가 자유롭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도를 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매우 위엄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것은 아주 예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만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마음 깊이 숨겨둔 창피하고 유치스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지전능 무수보지 만군의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신가요?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체면을 세워줄 입장은 못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토로해내는 자세를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 불똥은 다른 데로 튑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요. 이제 둘 관계를 이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저 사람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냥 나이스한 말만 해요. 아주 젠틀한 말만 하죠. 그러면 그 불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튑니다. 다른 사람에게 튀어요. 이 대상에 대해서 정당한 불만을 쏟아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만을 쏟아내기 일쑤라니까요. 그런 불만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어떤 때는 재앙이 돼버려요. 누군가가 저희 와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했어요. 제 앞에서 막 얘기했어요. 기분은 좋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저에 대해서 쭈쭈쭈쭈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했으니까. 해봐야 도움이 안 돼. 근데 저희 앞에서 나이스하게 했어요. 불만이 많아요. 다른 데 가서 쭈쭈쭈쭈 해요. 재앙이죠, 그건. 이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냐 저러냐 하지 않았어요. 다 얘기했으니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무한한 신뢰와 친밀함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친밀함으로 발전되죠? 어떻게라니요? 뭐 이유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 가운데서 말씀 묵상한 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뭘 잘못했어요, 제가? 나보다 더한 놈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반응을 들으실 겁니다. 반응 뭐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응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할 거예요. 그 문제가 벗어났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본인이 그렇게 실험을 했고요.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뭘 한다고 이러쿵저러쿵 티끌과 저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분에게 무한 신뢰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늘 시편에 읽은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고 내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랴? 무엇을 감추랴? 주님과 우리와는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그런 소통의 대상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온 잘못된 여정 때문에 감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고 내 말을 깊게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다가오라.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나도 너에게 얼마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여정을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